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67번째 시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전에서 와서 정결 예식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가 전통 유대인들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붙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모진매를 때리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막 가르쳤다고 그런 소문이 막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예루살렘 오기 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처음에는 배로 못 오고 육지로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이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이제 인상을 갖지 못했는데 바울이 이제 성전 안에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떡하니 바울이 있는 것을 보니까 금방 뭐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당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의 명을 받아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를 말리고 이제 바울을 이제 구출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바울은 그 천부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자기를 향하여 광분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전통 유대인의 아들이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특별히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란 전통 유대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심히 있어서 예수를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랬겠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냐 하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냐 하면 이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메섹 도성으로 갔다가 그거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명을 받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읽은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만큼 살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진짜 바울의 그 변명의 소리를 오히려 더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이렇게 일단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혹시 이 자가 어디 무슨 뭐 반란을 계획해가지고 도망갔던 자가 아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천부장이 명을 합니다. 엄히 명을 해서 저 자를 갖다가 채찍질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백부장이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막 그냥 벌벌 갑자기 떨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너희가 말이야 로마 시민 된 나를 갖다가 죄도 정하지 않고 무슨 죄로 정하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너 로마법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느냐? 로마 시민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 1등 국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혹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요, 특별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 법적인 보호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요, 고문 및 채찍질 금지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고문하면 안 돼요? 채찍질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형 선고 제한이 있어요. 반역죄를 제외하고는요, 사형을 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체포나 구금 없이 구금을 금지해서 일단 먼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보석이 허가되고 그 다음에 구속 수사는 금지 이런 식으로 그만큼 재판 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 자기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항소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최고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반역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게 되면요. 십자가형은 면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특권을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한테 너 무조건 채찍질 받을 수 있어? 시민권자한테는 채찍질 금지야. 고문 금지야라고 얘기하니까는 옆에 있던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총부장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총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자, 어떻게 묻냐 봐보십시다. 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총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어휴, 총부장님,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네게 말하되 말하라. 그러니까 그러하다. 그러니까 총부장이 뭐라는 거예요? 총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요?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난 나면서부터야. 당신은 돈으로 샀지 난 나면서부터야. 이거는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 당연히 로마 사람의 자녀들은 로마 시민이 됐죠. 출생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미국 살면서 이제 영주권도 얻고 로마 시민권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얻게 되고 무슨 뭐 또 취업 와서 얻게 되고 여러 방법이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법들인지 여러분 참고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참고로 보십시다. 자, 로마 시민권 취득 방법은요. 가장 흔했던 것은 군복무였습니다. 군복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보조하는 보조군 병사로 복무 기간을 마치면은요. 로마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승진대 이 뭐 공을 세워 가지고 승진된 부대장급 정도 되면은요. 그 전에 제대 후 복무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상급으로 그러니까 이 포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흔했던 것이 해방 노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노예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사실은 로마 시민의 노예가 되는 건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고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 로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우리 미국에서 그냥 뭐 목화솜 따고 막 그렇게 아주 그냥 푸대접 받았던 그 흑인 노예랑은 달리 그 당시에 노예는요. 그래도 꽤 지위도 있었고 굉장한 자유도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된 노예들한테는요. 시민권까지도 부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방 노예대가 되면은 시민권을 부여받고요.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시민권이 부여됐다 그러더라고요. 또 로마에 큰 공을 세웠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돈으로 매입. 아까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천부장이 돈으로 매입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매입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해방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조 병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 유대 가문에서 그 당시에 꽤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를 위해서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그랬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매입해서 돈으로 매입해서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 영주권을 갖다 그린카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어저께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영주권이 그린카드로 얻는 경우도 있지만 골드카드로 해가지고 $500만 5 밀리언 달러로 사라. 하여간 이 사람은 진짜 뭐 이 사업적인 이 생각 돈 버는 생각은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영주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5 밀리언 골드 영주권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로마 시민을 얻는 것도요. 돈으로 로마 시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면은요. 로마 사회의 아주 중요한 지위,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돈이 있거나 어떤 무슨 계기로 하면 무슨 동기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로마 시민권을 따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꿈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로마 시민권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났는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5번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을 주장했던 이유와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9절서부터 30절 읽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물러간 거예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 과정이 지금 뭔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또 나 뭐 보고해가지고 내가 잘못 무슨 또 문책당하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이튿날 자 30절 보세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자, 그 결박을 풀어라. 그리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 다음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했다는 거죠. 정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왜 당신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어떤 공회원들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고문을 하려고 했을 때 당당하게 자기가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채찍질도 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반역죄가 아니면 로마 시민 죽일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에 네로 황제가 정신적으로도 이상했고 워낙에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죽이는 그런 아주 핍박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서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의 한복판에 황실 한복판에까지 가서 성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기까지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또 끝까지 이제 재판을 받기로 주장하는 그 결과로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또 참지 못하고 또 매도 맞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로마에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도 가게 하고요. 내가 원치도 않은 일을 당하게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선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선을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